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구주, 곧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어요. 목자가 양을 치고 있는데 양을 치고 있을 때 허벌판입니다. 바람막이를 하고 양의 오리를 만들어서 그리로 몰아놓고 양을 지키는 목자들. 느닷없이 하늘에서 빛이 비춰지면서 소리가 나옵니다. 무슨 소리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오늘날 너희가 세상에 정말 계속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좋은 소식, 참 좋은 소식,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한다 하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빨리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라.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천군들이 많은 천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노래를 한마디 남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놔두고 가르쳐준 그곳으로 향해서 계속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확인해 본 결과 정말 그대로 아무리 사람이 없고 힘들다 할지라도 한 대에서 아이 낳을 수는 없잖아요. 여관집 주인에게 가서 말했더라도 10,000원이라고 다 찼다고 하는데 있을 곳이 없어서 이 마을 구육관에 거기서 아이를 낳는데 질퍽거리는 그 분유의 냄새난 그곳 말 구유에 나가지고 거기에 보자기로 싸서 놓였는데 세상에 이럴 수 어디 있느냐.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구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주를 설명해서요.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리스도란 말을 수없이 제 입을 통해서도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 메시아라고 한 말은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나라 말로 메시아. 그 말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말인데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메시아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하고 똑같은 말인데 뜻은 분명한 것이 뭐냐면 기름을 부음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직함입니다. 홍순대 목사 할 때 홍순대는 이름이요 목사는 직함이듯이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직함입니다. 그래서 그 직함이 어떤 직함을 가져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3가지 직함 있는 사람을 다 기름 부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왕에게 기름 부을 때 이 사람이 왕이냐 아니면 선지자냐 제사장이냐 이 3사람에게 그 기름을 부는데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여 선택해 준 우리 민족의 왕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고 기름을 붓습니다 하고 기름을 부으면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면 선지자고, 제사장에게 기름 붓습니다 하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은 누구고 선지자는 누구고 제사장은 누구냐? 왕은 말 그대로 백성을 다스린 자죠. 왕이 대부분 내 위에 아무도 없다, 내가 마음대로 원한다, 모든 백성이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 오해다. 네 위에 왕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는 내가 지시한 대로 통치하라 하면서 구약에서는 율법대로 네가 통치하라, 법대로 통치하지 네가 마음대로 통치해서는 안 된다 이걸 일러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모세에 명한 율법인데 이대로 행하라. 근데 잘 행하고 있는지 행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항상 감시자가 아닌데 누가 감시해요? 하나님이 감시하죠. 근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놓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감시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통치를 하지 아니하면
손자가 나타나서 왕이여, 예 왕께서 망령되게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못한 것은 책망을 하면서 돌아오라고, 돌이켜서 율법대로 행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율법대로 버리십니다. 왕이 잘못함으로 모든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 이게 온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예요. 근데 제사장은 또 누구냐?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생활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통치가 그냥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화해가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누구하고 같이 지내고 싶은데 어느 날 그가 나를 인신공격하고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를 여러 가지 여러모로 나를 힘들게 만들고 이건 씻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되어지고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문을 닫고 바로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잖아요. 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자에게 함께 할 수가 없다 이거죠. 미운 감정이 나와서 이걸로 끝이다, 여기까지다 하면서 막 하나 딱 치고 이제는 상대를 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삭은 사망이라고 했기에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이미 죽어버렸다 이거죠. 아무리 사랑한 사람도 죽은 사람하고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살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사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사망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심장이 멎거나 아니면 뇌사로서 뇌가 정지 상태, 이런 상태를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성경 원문에 보면 죽었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분리되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분리되었다 이 말이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이게 사망이에요. 여러분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내 모양만 있고 이 사람이 다서 하지만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속에 영혼이 있다. 이거 영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있어서 영혼과 분리가 되면 이게 죽음이에요. 심장이 멎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에게 현상적이지만은 여기에서 분명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은 오늘날 말을 하고 활동하고 또 웃고 행복하다고 하는데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가 그동안에 움직이게 만들었냐? 심장이냐? 심장은 2차적인 문제예요. 영혼이 있을 때 영혼에 의해서 그 모든 기관들이 움직여서 여기에서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근데 떠나버렸다. 분리가 됐다 이거죠. 볼펜을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장례식 때 설교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모나미 볼펜 한 자루 만든 사람은 그 속에 힘이 있고 심 속에 거기에 잉크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설명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한다고 한다면 말한 말을 듣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분해를 해보면 정확합니다. 그냥 겉에 있는 그 사람의 손을 붙잡으면 닿는 그 부분, 껍데기예요. 그걸 분해해서 보면 그 속에 심이 있잖아요. 심 속에 또 잉크가 있잖아요. 그러나 다 가려져서 심이 보이지 않고 잉크가 보이지 않지만 만든 사람은 있다고 가르쳐줄 때 이걸 믿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 인간은 진흙으로 뭉쳐져서 육체가 되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것이 영혼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영혼이 있는데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은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가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었냐? 영혼이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이 떠나버리면 왔던 곳으로 가듯이,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로도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갑니다. 이게 1차적인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이란 건 뭐냐?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된 것이 2차적인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왔던 곳으로 가기 때문에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 다 모여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잉크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분리하듯이, 알뜰한 사람은 그러잖아요. 잉크가 있는 거 없는 것도 분리하라. 있으면 이 케이스만 갖다 끼우면 다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영혼이 있는, 영혼에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하고 바로 구분은, 분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사람을 이제 쓰레기니까, 아무 필요 없으니까 그것을 불에 던지라 해서 던진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이 없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죽느냐 하지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것은 믿든 믿지 않든 본인들의 마음이지만은 결과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만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첫째 사망은 분리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가지만은 거기에서 다시 또 분리되어서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그 장례 치르지 살아있는 사람을 장례 치를 수 없잖아요. 예수 생명이 있는데, 살아있는데 어떻게 장례를 치릅니까? 어떻게 지옥에 던집니까?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데 사람을 불에 던져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하느냐, 모르는 소리예요. 나 무식합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없고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내 영혼은 죽은 상태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혼이에요. 혼하고 영은 다릅니다. 혼은 인격, 마음이에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우리는 영혼까지 죽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담벼락이 생겨버렸다 이거죠. 시체하고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내 남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죽은 사람하고 같이 살을 맞대고 한 입을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정신감정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어떻게?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전능성을 통해서 이 모든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살리시는데, 그냥 살린 것이 아니라 바로 장벽을 다 열어놓고 중재자 역할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생명 되신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바로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내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 이거죠.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으로 다닌다 할지라도 이건 종교에는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진수를 바로 알고,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정말 내가 왜 기뻐하겠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아낼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고, 정말 힘들고 내가 똑같은 사람으로서 느낀 건 똑같은데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떤 이는 감사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원망하면서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그 사람 원인 추궁하면서 미운 감정 속에서 완전히 골이 더 깊어진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께서 구주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이거죠. 구주, 세상을 구원하는 주인, 곧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준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줘서 살 길을 열어놓으시고, 더 나아가서 왕을 보내서 바로 그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통치할 때 두 번 다시 첫 번째 아담이 타락했던 그런 타락이 아니라 새로 지음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신,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세상에 미칠, 새로운 세상에 영향을 끼칠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참 기쁨의 좋은 소식,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평화라고 항상 모든 걸 갖춰놓고 내가 마음의 소원성취가 될 때 평화롭다, 행복하다 말하나,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고 표부를 살피신 하나님께서 더 잘하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없어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느냐? 자유가 없어서 평화가 없어진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자유. 그래서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영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진리는 참입니다. 진리는 영입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은 참된 진리로서의, 이것은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기만 하면 마음속에서 꺼리낌이 없고 자유가 되어서 행복이 되어지고 평안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행복한 걸로 생각해서 부지런히 돈을 벌어서 내가 가구보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민족을 보아서도, 그런데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이 쌓아놓고 더 많이 불기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가 끝인지를 몰라요. 풍선불기하고 똑같습니다. 풍선을 불 때 서로 경쟁하면서 두리번거리면서 저 사람이 이만큼 벌었으면 나도 그만큼 더보다 더 크니까 난 더 크게, 그러면서 누가 이긴가 보자 하면서 눈치를 보고 봐가면서 풍선을 부는데 어느 날 순간에 뻥 터져버리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거기서 멈지 않은데 그럴 줄 몰랐냐 이거죠. 그래서 절제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절제라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성경에 가르쳐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성탄에 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 온 세상에 끼칠 좋은 소식을 주신 것은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절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은 과거나 지금은 앞으로 아무리 문명이 발달되고 좋은 혜택을 받고 정말 자기에게 행복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어딘가 모르게 지금 절망의 늪에서 빠져가고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살고 있다 이게. 지금은 코로나 전국시대 전 지구촌의 그 정서로 말미암아 코로나만 없으면 해결되겠다라고 하지만 코로나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다른 것에 의해서 또 절망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힘들어지고, 우리가 코로나 없기 전에는 자살자 없고 여러분 행복하다고 했습니까? 행복하다고 했지만은 우리가 그보다 더 모든 제도화가 되니까 그걸 막으려고 법으로 만들고 활동을 금지하고 5인 이하 5인 이상은 모일 수 없다 하고 막 그때마다 막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평화하고 건강하고 우리가 모두 정말로 감염병에 막아보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은 알아야 할 것은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만 됩니다. 그거 막아지면 저부터 좋고 여러분 좋고 우리 교회 좋고 모든 지구촌이 야 이제는 종식됐다, 이제 살만난다. 그러지만은 얼마 지지 않아서 이건 무감각해지면서 다른 것의 문제에 의해서 또 공허하고 또 괴로워하고 절망의 늪에서 허버적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올림픽에서 세계 모든 이목이 집중 가운데 그 금메달 목걸이에 목에 딱 채워주고 자기 국가의 노래가 나오면서 영웅이 되어지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영원한 걸로 생각하는데 서서히 그 올림픽의 열기가 식어지면서 마음에 공허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다시 인생의 그 모든 속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 힘드니까 이것만 종식되면 해결될도 알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코로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니다 이거죠.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을 다 해결해 주셔서 이 땅의 평화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전제적인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밥상을 차려놓습니다. 그럴 때 야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고맙다,
내가 먹고 싶었는데 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만이 먹는 거지. 나 먹었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고 하면서 투덜거리는 사람은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어요. 먹는 날짜도 고맙고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체로 만들었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예수가 이 세상에 보내심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구주로 나셨고 그리스도로 나신 그분을 기쁘게 맞이하는 사람만이 바로 평화가 된다 이거죠. 우리 주님 맞이함으로 평화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평화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면 자유가 있어야 된다.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자유.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평화의 내용이 뭐냐? 평화의 내용. 죄에서 자유를 얻을 때 평화가 주어진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죄에서 자유. 죄가 얼마나 무섭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서 잘 가르쳐 줬잖아요. 온 세상이 미칠 큰 기쁨을 참 기쁨을 전하노라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했잖아요. 구주.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고 이 땅에 살면서 목숨이 붙어있는 한 괴롭고 슬퍼서 절망 속에 빠져서 어떤 모습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운데 죄가 해결해야 되는데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이거죠.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죄를 지지않아야만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모든 사람이 죄가 되어 죄인이 돼서 의인은 하나 없나니 그래서 인간은 절망이요. 인간은 행복했던 것이 파괴되어지고 불행하게 되고 평화가 깨져버린 겁니다. 유엔 기관을 통해서 평화 기구로 만들어져서 어떻게든 평화에 대해서 헌신해보고자 하지만은 이것은 일시적인 어떤 현상 속에서 일회용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알아야 것이 정말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구주가 되셨고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에게 평화의 내용은 죄에서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다가 전화 한 통 어디십니까? 경찰서인데요, 검찰청인데요 하면서 왜 그러신데요? 여기 좀 들려야만 안 됩니다. 내가 못 잘못했는데요. 누구 아시죠? 누구 아시죠? 하면서 벌써 자기는 딱 뭐가 끼워 맞춰집니다. 이것 때문에 그때부터 기뻐했던 것이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얼마나 여러분 악박이 되겠습니까? 죄만 없다고 한다면 괜찮잖아요.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인간 사회생활 속에서 그러하거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죄인이 된다는 것은 이만큼 우리에게 행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법기관에서 저 사람은 죄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죄 없다고 하면서 물증이 없으면 죄 없는 거지 생각해서 가리울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리울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하느냐?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죄인이지만 사면 못 건되어서 죄인이 아니다, 법적으로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죄인이지만은 바로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 해주겠습니까? 내가 빚을 졌을 때 바로 그 빚을 갚아주는 어떤 다른 마음씨 좋은 사람이 나를 알지도 못한데 누구의 소문을 듣고 불쌍하다고 찾아와서 내가 진 빚을 다 갚아줬으면 채권자는 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 받아 당신은 안 받아. 그래서 빚만 갚아주기만 하면 그 사람은 돈만 받으면 된다 이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라.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 믿으면은 그때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거죠. 죄에서 자유가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셔서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임신했을 때 요셉이 의문스럽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와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임신을 한단 말이냐. 의심을 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르쳐 줬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임신한 것은 네가 생각한 대로 다른 사내를 가까이에서 임신한 것이 아니다. 바로 그 아이의 이름을 나면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 하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었어? 어디 있을 수 있어? 그렇게 할까봐 성경을 인용해서 가르쳐 줍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이마만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기까지 하신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죄에서 자유가 되어지지 않는 이상 어떤 무엇을 다 걸머진다 할지라도, 세상의 권력과 부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참 평안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죄 가운데서 자유가 될 때 진정한 평화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바울이 죄가 없었지만은 감옥에 갇힐 때 어렵고 억울합니다. 내가 왜 죄가 없는데 여기에서 갇혀야만 됩니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몸은 갇혀 있을지라도 내 마음은 기쁘다 해서 빌립보서가 나온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확신이 있어서 죄에서 자유가 되기를 근본 성탄절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되살아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268장 1절 한번 찬송 부를까요? 박수 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 능력이로다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도 맨 끝에 부분 보니까 무엇을 가르쳐 줬습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죄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쁨의 좋은 평화의 내용이 뭐냐? 공포와 불안에서 자유가 되어야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공포와 불안에서 자유. 우리는 공포란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시적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행복하다. 무슨 복을 되게 많이 받고 태어나서 저렇게 행복할까? 부러움의 대상이 의외로 바싹바싹 말라가고 얼굴에 기품이 없고 나중에 이야기해 보면 참 공평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정말 다 갖춘 것만 있다고 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을 스스로 판단해 볼 수도 있잖아요. 왜? 저런 어려움이 없구나.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부러워한다니까요. 그런데 불안이 있어요. 잠을 못 자요. 가위를 내어서 전화만 받으라 깜짝깜짝 놀라고.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와서 완전히 살인하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 이모저모 다양하게 불안, 공포,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 요한일서 5장 19절에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희는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을 알아라 일러주셨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시면서 그분의 손길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누구도 해칠 수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쫓기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가 감사하고 정말 행복하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생활했던 이유가 있어요. 시편 118편 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라고 하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뭐가 두렵냐? 뭐가 공포냐? 죄에서 해방된 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주의 지팡이와 빡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했어요.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두렵고 공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시대대로 지금 평안하가도 어느 날 무엇을 통해서든지 공포가 되어지고 불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뭘로 무장해야만 됩니까? 복음으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셔서 자유를 주셨고 그분이 나의 공포와 불안을 해결해 주셔서 자유가 되었으니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 자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은 분명해요.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정말로 한번 걸렸다면 치사율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해결되면 나는 자유의 몸이 된다. 여러분 현재보다는 자유의 몸이 되겠지만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자유,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어려울 때부터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에서는 지금 변종 바이러스가 있어서 그 사람 비행기도 못하게 하고 아일랜드 이런 데서도 막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감염병의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모든 것을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오고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통해서 의지하고 믿고 믿음으로 다윗의 고백의 끝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 하면서 각오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여러분 승리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흑스타 벤지스대 목사꾼을 통해서 여러분 올려놓은 것을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단삼이 다 죽어갔을 때 내가 자원봉사로 나가겠다 해서 자원봉사로 단삼은 방한복을 입고 막 또 그 모든 의료시설에서 모든 수독을 다 시켜주고 근데 나는 거치장사 안 합니다. 해가지고 막 시체를 트럭에다 계속 그냥 맨몸으로 막 이렇게 옮겨놨는데 저 사람 이제 오늘 인해서 죽는다. 안 죽더라 이거죠. 이틀 돼도 일주일 돼도 안 죽더라 이거죠. 그래서 데려다가 촬영을 합니다. 촬영하는데 그가 손을 딱딱 집을 때 거기에 바이러스균이 그대로 3cm 판격이 다 죽어버리더란 거죠. 당신 무엇을 먹고 그러냐? 의학적으로 무엇을 먹고 그러냐? 그럴 때 나는 먹은 건 당신과 똑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루에 일과를 한번 발표해봐라. 일과를 한번 어떻게 생활하는 거 봐라. 그랬더니 나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하루에 300번을 외우고 일을 하면서도 시체를 바로 트럭에다 씌워 올리고 하더라도 내가 그 성경을 계속 외우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나는 여기서 자유함을 가지고 이 일을 한다. 처음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미래라는 놈이 바로 그 돈 벌려고 그랬다 해가지고 오해했는데요. 나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누가 자원봉사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려면 누가 봉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원봉사로 나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아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로해 놨잖아요. 공포와 불안에서의 자유. 이걸 반드시 우리는 복음 속에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죽음 속에서 부활이 있어요. 자유. 따라서 합시다. 죽음 속에서, 죽음에서 자유가 돼요. 사람이 죽는다고 한다면, 죽인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정말 두렵고 무섭고 모든 걸 다 줘서도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나나 여러분이나 인간은 다 속성이 똑같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한번 죽는데, 빨리 죽고 늦게 죽는데 하면서 마음속에 기쁨으로 죽을 수 있는, 기쁨으로 죽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보십시오. 순교자들 보십시오. 믿음의 여러분 선진들을 보십시오.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자나 불 가운데 들어갔던 자나 별의별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데, 사자굴 속에 사자의 밥이 된 노마 원형극장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갈 때 원망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위해서 자유를 갖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에서 자유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천국에 소망이 있어야만 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예견상 볼 때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분명히 3번이나 거듭거듭 말했는데 우리의 법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하면서 유대인들이 막 뜰뜰 뭉쳐서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이자고 했을 때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러면 십자가 못 박게 죽여라 해서 땅땅땅 쳤어요. 그럼 누가 죽인 거예요? 이랬던 저랬던 빌라도가 죽인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판결 내려서. 그런데 성경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하신 말씀이, 누가 내게서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죽을 권리도 있고 사는 권리도 있다 하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십자가에 죽잖아요. 다 이뤘다 하시더니 무덤 속에 장사진에서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지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 웃기지 마라, 잔치를 하면서 옷을 제비 뽑아서 갈라 나눠 가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 이게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못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믿어요. 그런데 다시 오신다는 건 앞으로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이걸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억울해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자들은 연약하니까 살려주기 위해서 살려준 조건을 내세우더라도 우리 살 길이, 우리 구태에 그럴 필요 없다. 나무 썰듯이 톱으로 썰고 가죽을 빗기고 돌로 쳐 죽이고 막 그런 일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모든 걸 감당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좀 힘들고 그늘나무 위에서 온실에서 자라다가 보니까 조금만 이렇게 하면 불안과 공포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죽을까 봐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한 것이 신앙이에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여가생활이 아니에요.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결단하고 각오해야 할 것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만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어떤 가운데서 자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4번째는 추방에서 자유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추방에서 자유.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키라, 이 아름다운 에덴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영원토록 거기서 행복을 누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 이미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버렸습니다. 추방됐어요. 추방이 됐는데 하나님이 팽개쳐버리고 놓았을 줄 알았는데 가죽 옷을 입혀서 그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벌거벗고 살았더라도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죄를 짓고 난 순간부터 부끄러움을 통해서 무화과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었을 때 그것이 마른 햇빛이 나면 바삭바삭해서 다 부서져 버리고, 겨울에 되고 밤이 되면 추운데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가죽 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추방 가운데서도 자유가 되도록 만들어 놨다 이거죠. 우리 인간은 세상에 살다 보면 야심찬 꿈을 가지고 살지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 꿈이 허물어져 버리고 실파가 되어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바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여기서 자유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추방 가운데서 자유가 되어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더라도 거기에서 정말 견뎌낼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데, 왜 새벽 기도하는데, 내가 나름대로 경건 생활하는데 이런 일이 당하느냐.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로 모든 것을 힘들어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에서 잘려서 왜 하나님이나 이 잘렸게 하느냐. 그런데 잘려서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어딨나 하면서 할 일을 찾아서 할 때, 그가 직장에서 잘리고 난 뒤에 사업을 해서 사업이 잘 돼서 거부가 되는 이런 사례들이 여러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잖아요.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거기에 잘리지 않았으면 월급쟁이로 계속 되었을 텐데, 잘렸던 거 그 당시는 괴로웠는데 이렇게 내가 이런 줄을 몰랐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거죠. 추방됐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너져 버렸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팽개치지 않냐고 돌보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여기서도 어렵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참 자유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2020년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외부적인 면에서는 참 차가운 성탄절이지만은 내적인 면에서 복음을 바로 알고 정말 참 자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지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가운데 자유, 바로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자유, 죽음에서도 자유, 우리에게 추방에서도 자유. 그래서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라고 하는 그 축복이 이 자리에서 참석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우리 민족에게, 지구촌에게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